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산책을 통해 동행하게 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성경의 신비 가운데 한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그 중요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자식과도 같은 그런 혈육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부모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롯마저 분가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가한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지역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사해, 염해라고 표기되어 있죠. 사해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네 왕들과 그리고 사해의 남부 쪽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사해 아래쪽에 있는 5 왕들이 이 요단강 동쪽편에 위치한 4 왕들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과 억압을 받는 그런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무려 12년 동안 이어지자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주축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이 요단 동쪽의 4 왕이 아주 강력한 힘을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오는 모든 족속들을 다 아주 초토화를 시키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5 왕들과 대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5대 4인데도 불구하고 4 왕팀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져서 후퇴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청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청이 있는 지역은 소돔 고모라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서 전쟁에서 아주 큰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이 4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열강들의 권력 다툼, 힘싸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싸움에 의해서 누가 희생양이 되었냐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친족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즉시로 자신의 길리우던 자기네 가정 가운데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용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4 왕과 5 왕의 이 연합군들과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나머지 왕들은 많은 재물과 권력을 다투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했다면 아브라함은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전쟁에 분명한 패권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318명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 일생 동안에 유일한 전쟁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지역을 갈 때에 싸우고 전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철저하게 이 318명은 사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려 내 왕이 지배하는 그 연합군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마므레 지역에 있었는데 단에 가까운 브엘세바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의 땅의 끝에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형제, 그의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데 이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갑자기 툭 튀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게 되고요. 우리만 궁금해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성경 해석자들, 저자들 역시 굉장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도 비추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에 유일하게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그 가문에 대해서 다윗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에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이 되고요.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리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멜기, 세덱 이 두 글자의 합성어인데 이 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멜렉에서 온 말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ጼ덱,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샬롬, 안녕, 평안, 평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의 살렘도 이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평강의 성읍에서 나온 의로운 한 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너무나 신비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늘날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의 그 중요한 성경 공부를 보게 되면 항상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고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찾는 데 유일하게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멜기세덱. 제 말을 잘못했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러니까 둘 동시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소돔 왕은 잠시 가만히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선포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뜬금없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살렘의 왕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툭 튀어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막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 왕은 그 광경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말입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한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 이 말의 그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소유자 이런 의미입니다. 천지의 주제. 그 말 그 자체도 틀린 것은 아니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기한 것은 창세기 14장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들이 다신론 사회입니다. 다신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그 동맹 국가들 가운데도 이렇게 싸움을 치르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네 왕과 다섯 왕의 이름도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당시에 있던 다신론 그 신들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한편으로는 육적인 전쟁이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들의 전쟁 가운데 누가 지금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창조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복이 지금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전쟁에서 사실은 승리한 겁니다. 연합군 왕들을 한 족장이 그냥 다 평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에 그 가나안 지역에 아주 실력자로서의 아브라함이 확 세워지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높아진다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커다란 승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다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와서 지금 한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건 노력하지 않았건 간에 이렇게 크게 한번 성공할 때가 있어요. 크게 한번 뭔가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 두 존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소돔왕. 소돔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을 택했을 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왕인 것입니다.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방관했던 방관자와 같은 그런 악한 왕이
소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전쟁에 승리하고 찾아온 그 소돔 왕의 존재, 그 소돔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이건 재물이건 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나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굉장히 통 크게 뭔가 인심 쓰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소돔 왕이 욕심이 없네, 재물을 포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재물은 네가 수고하고 네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가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형통케 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담대하게 노라고 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소돔 왕이 자신이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재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 것을 아브라함이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복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단의 영적인 소리를 주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주셔서 차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오고, 그리고 네가 한 그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령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멜기세덱도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냥 내 아이의 정욕을 따라서 성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성령의 기름 부은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고 싶어 하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에도 면류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조금만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그 면류관을 다시금 벗겨버립니다.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더 불편하고 더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이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샬롬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